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할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말씀 이어서 제자에 관한 부분만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할 테니까 맞는 거에 손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손 드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손 드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다에는 많은 분들이 드셨고, 제자이다에는 거기에서 한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시고 나머지만 이렇게 드셨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참 재미있는 감동과 은혜가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의 질문이 모든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사람만 손들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어서 그때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목사님께 죄송하던지 꼭 담임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순전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시니 목사가 힘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분이 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정확하게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꼭 그거를 꼭 얘기해 달라고 해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순전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 바뀌셨어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이제 2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손 다시 들어야지만 되겠다 이런 분 있으면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하나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는 그래도 자신 있게 내가 손을 들 수 있는데, 나는 참 제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지만 되나 고민이 되는, 왜 그럴까?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럼 언제 구원받았는지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누군가 질문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바로 난 당신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서 가시면 돼요. 왜냐? 그 사람은 구원파거든요. 10 중에 9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어느 날 어디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의 10 중에 9은 다 구원파예요.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저랑 잠깐 가볼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8길 24 남현교회로 저랑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원파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 다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래갖고 구원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2단이지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꼭 그렇게 질문을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어느 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내 죄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 사함 받았고
나는 예수님 믿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두 번, 이제 우리가 확실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두 번째, 그럼 나는 제자입니까?에는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한국교회에 선풍적으로 옛날 이 경건서적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던 거의 80년대 후반일 겁니다. 80년대 후반, 막 90년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지라는 사람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제목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자입니까? 일단 책 제목부터가 도전적입니다. 제자입니까? 예,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제자입니까? 내가 뭔가 제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난 아직 제자가 아니니까 이 책을 읽어봐야지만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때부터 막 보급되어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막 제자 이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막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들에서 이 수많은 제자 훈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제자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그냥 이 책을 대충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읽지도 않고 제목만 알고 그러면서 일단은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인 안에서 구분해야지만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 제자라는 말은 마치 내가 조금 더 깊은 훈련과 더 높은 어떤 단계를 걸쳐서 뭔가 경지에 이르러야지만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오늘은 안 물어봤지만 지난주에 여쭤봤을 때, 또 지금 제가 다시 여쭤볼 때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손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들기가 마음속에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막 이렇게 책이 나오고, 최근에는 나로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이 나와가지고 그런 책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좀 더 내공이 필요하다, 신앙의 내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한때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거기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 중에 예수님께서 따로 또 데리고 다니시던 3명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나는 군중에 속하는 것인가? 12명의 제자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3명의 제자에 속하는 것인가? 물어보면 우리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이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입니까? 저는 군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3명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남들이 욕할까 봐 겸손하게 나는 무조건 군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자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지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80년 90년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데 굳이 지금 내가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내가 제자라고 괜찮아 나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 이러면서 제자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제자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이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오해, 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제자는 배우는 자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배우는 자다. 얘 내 제자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나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이야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서도 이 제자라는 말의 정의는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침 받는 사람, 그렇죠? 교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의요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 무조건 어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그 가르침이라는 조직이나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제자 학교, 제자 훈련 이런 어떤 틀과 거기에 스승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일면 맞고 일면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제자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 뭐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 이걸 막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인데 예수님을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을까? 차라리 무리 중에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많은 그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 만한데 제자 중에서 떠났다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서 그 밑에서 뭔가 체계화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한다? 일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다.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 엄청 강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뭘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럼 그 제자 정도라면은 뭔가 버려야지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 가는 걸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뭔가 포기하고 버리는 게 있어야지만 돼요. 예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포기해야지만 되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버려둠 나는 어느 그물을 버려야지만 되지?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배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친척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가정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버릴 수 있을까?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 과연 이것을 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버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 내려요.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목사님처럼 뭔가 버리고 그냥 목회자 갔으니까 목사님은 제자하시고 저희는 버릴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그리스도인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과연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또 한 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젊은 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면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신 걸까?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답을 하셔야지만 돼요. 자, 어떤 취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걸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된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지만 된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제자에게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됐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제자에게만 국한되어서 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된다라고 국한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제자들에게만 이런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는 사역자들이다. 제자는 사역자들이야. 이게 우리가 12제자를 생각하게 되면 12제자 엄청난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막 교회 지도자가 되고 막 야고보는 순교하기도 하고 막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도마도 그렇고 막 이 정말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는 이들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분해야 될 게 12제자와 12사도는 다릅니다. 12사도라는 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고, 사도는 말 그대로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거고, 복음서에서는 12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사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합쳐지게 되어지니까 이 12제자와 사도행전에서 12제자가 감당했었던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과 그 일이 합쳐지다 보니까 제자는 무조건 어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교역자든가 아니면 세워진 항존직분자들처럼 교회 일에 특별한 헌신과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지도자적인 어떤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사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는 것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렇게 쓴 거지, 사도와 제자는 다릅니다. 사도는 실질적으로 주의 일을 구체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사역자들이다, 이 말도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립니다. 자, 네 번째, 제자들은 회심한 사람들, 제자도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성장 과정이다. 이게 요즘 최근에 뭐 이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제자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회심한 사람들이고, 이제 그 이후에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완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제자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다라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뒤에서 뭔가 또 훈련받는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배워가고 뭔가 단계를 밟아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성경하고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와 제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제자라는 단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읽으실 때 제자라는 단어, 믿는 자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쭉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때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교인이라고, 사도행전에서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제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막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는 특별히 제자와 그리스도인과 믿는 자를 딱 구분하여서 어떤 그레이드, 등급이 있어갖고 이들을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제자를 표현하는데요, 배우는 자, 따르는 자, 스승에게 헌신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교환에다가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을 하나 적어드렸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사용한 말이자 초대교회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 자매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성도들로 알려진 사람들을 널리 가리키던 말이다. 제자라는 말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말이었다. 적어도 이 말은 복음서에 230번, 사도행전에 28번이나 등장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그 도를,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일컬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사람. 근데 이것을, 이 제자라는 좋은 단어를 이제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별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적인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을 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 우리는 이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읽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처음 만났는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가 처음 만난, 태어나서 처음 본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착각하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자마자 이 예수님을 내 형인 베드로에게도 좀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널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고기 잡고 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도, 그죠? 당시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 있었던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건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해석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만 실제 있었고 나머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냥 예수님하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마음속에 고민도 하고, 그때 예수님 만났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소문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이런 과정들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석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실수하고 참 한심한 모습을 보일 그때도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12제자라고. 아직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도 제대로 파악 못했으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야, 견습생들이야, 그래서 12견습생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도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중에 이들이 사도행전에 가갖고서 완전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이때도 이들은 뭐라고 불렀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직 따라가기 전에 이들에게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막 마음속에서 싸움이 있을 때도 이들은 제자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엉뚱한 실수하고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이들은 제자였고, 사도였을 때도 엄청난 일을 감당할 때도 이들은 제자였으면, 자,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그럼 왜 제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의 처음 때보다는 우리 좀 낫잖아요. 우리 엉뚱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들처럼 뭐 예수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하는 그때도 그들은 제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줬는데, 그럼 우리는 왜?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면은 손 들까 말까, 남들이 나보고 나 제자 아니라고 하면 어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왜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믿는 자로서의 첫 단계에서나 함께하는 자로서의 단계에서나 정말 헌신자로서의 단계에서나 다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믿는 자와 동일한 의미예요. 믿는 자와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다시 잡아야지만 되는 이유는, 뭔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안에서도, 그죠? 사회 나가도 뭐 얼만큼 배웠고 뭐 얼만큼 했고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런데 교회 와서도 내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아직 제자는 못 되고, 제자가 되기 한 30% 전의 단계고, 좀 있으면 제자가 될 건데,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엔 또 수제자가 될 건데, 뭐 이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은 제자인데 집사님은 제자 아니고 너무 재미없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로 불렀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백해야지만, 내가 지금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제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잘 따라오셔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질문할 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할 때, 한 분이라도 안 드시면 다음 주에 또 해야지만 돼요. 이거를 자, 잘 따라오셔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이 개념의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얼른 살펴보면 첫 번째, 제자도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오해예요. 제자도는 프로그램이다. 어떠한 일정한 단계, 12주의 단계를 마치게 되면 교제를 마치게 되고, 어떤 1단계부터 그리스도의 주되심부터 시작해서 뭐 쭉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12가지의 이 12주 과정 마치고 나면 초급반, 제자 훈련 초급반을 마치게 되고, 이제 간증을 하거나 뭐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일단은 제자로서의 발이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왜 나는 제자 훈련 초급반 못했어? 난 아직 제자가 아니야.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 버리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하신 분들은 하셨다고 해서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안 하셨어도 원래 제자고, 안 하신 분들은 나 안 했으니까 나 제자 아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신앙훈련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나에게 기회였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제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서초구에 있는 S교회는 다릅니다. 그 교회는 가면 제자 훈련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가실 거잖아요. 안 가실 거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거는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제자 훈련 초급반을 마친 자에게만 제자라고 명하거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건 그 교회의 프로그램일 뿐이지, 그래야지만 제자라고 이야기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 누군가 성도가 여러분에게, 아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 제자야? 예수님 제자야? 그럼 난 제자야 라고 얘기하세요. 너 초급반 했어? 그건 니네 교회 이야기고 나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제자야, 이러시면 돼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 나랑 같이 좀 가보자. 동작구 상도로 38길 24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단계처럼 구분을 지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교회마저 와서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시간도 없는데, 나는 이런 거 배울 만한 지식도 없는데, 그러면서 교회까지 와서 주눅들게 만드는 그러한 우도 있었다라는,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이게 막 교회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곳곳에서 막 이 제자 훈련하면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런 어떤 괴리를 일으키게 된 안타까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도는 생산품이다. 마찬가지죠. 위에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도는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나는 뭐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 20년 됐고, 나는 뭐 이제 직분자, 우리 교회 장로님, 일반적인 장로라는 식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로님들, 나는 장로니까 나 뭐 제자도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건 내가 다시 배울 필요가 없 이런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제자도는 또 반대로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뭐 목회자 정도, 또 구역장이나 리더 정도 해야지만 지도자들에게만 필요되는, 적용되는 게 제자도다. 다섯 번째, 제자도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지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뭔가 좀 알아야지만 되고, 신학도 좀 알아야지만 되고, 교회의 뭐 복잡한 교리도 알아야지만 되고, 뭐 이런. 여섯 번째, 제자도는 제도화된 조직이나 기구를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제도화된 조직이나 기구를 통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자훈련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데에서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밟아야지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죠? 어느 영적인 지도자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끔 우리에게 모든 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제자도, 이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성경적인 제자도는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지만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되겠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소원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게 곧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가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 같이 해볼까요? 제자도는 제자로서 계속되는 성장 과정이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끊임없이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어느 분이 자기소개서에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저로 하여금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그 문구 때문에 이 목사님은 나랑 같이 좀, 우리랑 같이 우리 교회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 과연 누구일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서 차마 물어볼 수는 없고, 저 목사님들 중에 권사님들끼리 누굴 거야 이분입니다. 여기 앞에 계십니다. 우리 천 목사님. 제가 천 목사님 면접 볼 때 그랬어요. 목사님의 그 마지막 문구에 내 마음이 꽂혀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미리 양해 구하지 않고 이렇게 예화를 쓰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 오후에 밥 먹으면서 내가 저작자의 양해도 안 구하고 썼다고 미안하다. 그때 그 말이 저도 늘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그 고백으로 저는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 그리고 목사는 목사이지만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제자이지만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제자다워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떠한 도달해야지만 되는 경지가 있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게 주어진 이 직장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해. 그 사업의 영역 속에서 나는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영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업은 정말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함께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온전케 되어질 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과 점점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어느 교회에 잘 되어진 프로그램을 마지막까지 맞춘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자라는 말 앞에서 왜 자꾸만 작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손을 못 드시면은 2주에 다시 합니다. 제자도 해야지만 됩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제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할 모든 삶의 자리 순간과 시간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가슴 벅찬 믿음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모든 나라의 상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질서와 공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